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죠. 어린애들은 손에 든 과자 봉지를 자랑을 하고 또 장난감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에 색종이 접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공룡을 접는다거나 비행기를 접는다거나 해서 그 접은 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노는, 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거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또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의류 브랜드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질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에 본인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대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를 쓴 더디오라는 형제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누구 손으로 쓴 것을? 내 손으로 쓴 것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대필하는 사람들에게 서신들을 대필하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쓴다. 왜 큰 글자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면, 안질이라는 질병 때문에 본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쓰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니 너희가 잘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안지를 앓고 있는 본인이 직접 그 편지를 써 내려갔을까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면서까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예수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와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인지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세요? 갈라디아서 여지껏 그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가치와 무게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러한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가면 믿는 사람이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술 한잔 받아 먹고 그렇게 죄와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드러낼 때 처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핍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녹화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가치와 무게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알고 인정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실과 그 주소가 여러분들의 떳떳함과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나의 진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당대 최대의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언어 쪽에 굉장한 탁월함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이 육체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타는 차를 자랑하죠. 내가 사는 지역을 자랑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를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월감이라는 키워드 외에 어떤 만족감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음의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인정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나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제 안에 있는 복음의 확신을 외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의 빛을 조명해 주시니까요, 하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과 저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얼마나 울었으면 막 콧물이 이 코에 대롱대롱 맺힐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울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맨날 이 과자봉지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하나님 너무 고마우니까 앞으로 저는 제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Aliv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영화입니다. Alive.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우루과이의 대학교 럭비팀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단체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 이 설원이 이렇게 막 춥고 눈이 가득히 덮인 그 산 쪽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약 60여일 동안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생존 싸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화예요. 문제는 이 극한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살점을 막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먼저 그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의 그 살점을 따라서 뜯어먹은 겁니다. 그들이 구조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60여일 동안을 살아냈는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카톨릭 대주교도 그들이 인육을 먹었다라는 사실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가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소중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식과 윤리마저도 초월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천국이고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딱 한 절로 요약하라면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밭에 보물이, 아주 진귀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밭이 아니니까 몰래 덮어두고는 이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봤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네?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옷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돈을 마련을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아니, 왜 갑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그냥 잘 누리고 살면 되지 왜 다 팔아 제끼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왜?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비웃은 사람들이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존귀한 보물이 묻혀져 있는 밭을 산 이 농부가 어리석을까요? 비웃은 사람들이 어리석겠죠. 비웃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육체의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을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굽히는 것,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걸고, 선교사들이 미쳤나요? 우리 선교사님들 욕하는 성도들 중에, 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가지고 애들 좋은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애들 코찔찔이처럼 그렇게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나아가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선교지에 내보내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무게감을 그들에게 인지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아름답게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도 저는 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제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많은 물질, 나의 배움, 이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요, 지금 나와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와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남자들 다, 오늘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다 고생합니다. 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방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후방에서 좀 편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편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자기들만의 그런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전역할 때가 되면 남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군대와 나는 1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고 나면, 아까도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멘트가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세상과 여러분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발을 내디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죠. 나 때문에 세상의 밝기가 조절되고, 나 때문에 세상의 간이 맞춰진다. 이렇게 오늘 건조하게 따라하실까요? 조금 이렇게 진실되게 기쁨으로, 나 때문에 밝기가 조절되고 간이 맞춰진대요. 조금 더 진실되게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의 밝기가 조절되고, 나 때문에 세상의 간이 맞춰진다. 기가 막힌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추구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교 의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찬양할 때 아멘 안 해요? 종교 의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형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신경 안 해요? 그런 형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천사가 될까요? 물론 유아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라는 형식이 그 아이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마른 죄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마른 죄인이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젖은 죄인이다. 안 웃겨요, 여러분? 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틀을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순수함을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가슴에 각인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